오늘이 시편 17편 말씀,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습니다. 표제를 보면 다윗의 기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기도라는 이 기도 안에는 테필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테필라라는 표현이 뭐냐면 기도하다, 찬송하다라는 뜻인데, 제가 여러분 단톡방에 보낸 거 있어요. 보셔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통 유대인들이 이 테필린이라고 해서 이마에다가 이렇게 단 상자 같은 거 있죠. 예, 요걸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이 테필린이라는 말이 테필라에서 나온 말로서 출애굽 1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내 미간에 표를 삼아, 요 표현에 따라서 이들이 요 이마에다 그렇게 붙인 거예요. 그것은 그 안에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쉐마의 말씀을 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것을 달고 다니라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이 미간에 나를 대표하는 어떤 인성, 삶의 어떤 이런 모든 모습을 그렇게 살으라는 것을 이들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달고는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래서 다윗이 이런 어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던 찬송하던 내용이다라는 내용이고요. 시편의 표제로 다윗의 기도, 이 테필라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총 5편이 되는데, 그 중에 17편 오늘 있고요. 86, 90, 102, 142편입니다. 그때그때마다 가르쳐 드리겠지만 90편은 민족의 애가로 불리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여기서 이 테필린 이 표현은 그래서 약간 비탄의 어떤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나머지 오늘 이 시편을 포함한 나머지 시편은 그래서 비탄시라고 하고 탄식의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테필라, 즉 이 기도 내지는 찬송을 왜 탄식을 하면서 했을까 할 때 그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그죠? 하나님 앞에서 울 일들이 많으니까 전 이런 생각합니다. 물론 150편 중에 뭐 겨우 5편이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또 굳이 얘기한다면 그렇게 또 아주 적은 어떤 수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총 시편 중에 5개가 이 비탄 시인데, 그 안에서도 다윗의 시편이 3개나 포함된다는 거로 봐서 다윗의 삶이 우리가 볼 땐 다윗 왕 이렇게 기억하지만, 그가 왕이 되기 전이나 왕이 된 이후에나 사실은 그만큼 그 삶의 곤고함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었다는 거죠. 우리는 높은 데 올라가면 다 편할 것 같고 다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지만, 누구 말대로 차라리 촌부가 가장 마음 편하게 다리 뻗고 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렸던 어떤 그 배경을 좀 우리가 짐작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봅시다.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구원하소서 할 때 어떤 근거로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 나는 무죄합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소서,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1절 여호와여, 늘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하는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이 들으실 때 이것이 무슨 의미구나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래서 들으소서, 듣다라는 말이 쉐마라는 말이에요. 쉐마. 방금 제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했던 건 그 첫 글자가 들으라 이스라엘이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들으소서, 하나님도 쉐마 들어주소서. 그리고 또 뭐예요? 주의하소서. 그러니까 그만큼 주목해 달라는 뜻이고요. 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할 때 이 귀를 기울인다라는 것은, 저희는 이렇게 귀를 기울이면 이렇게 하죠, 이렇게. 근데 그 나라 그들의 이 히브리적으로 귀를 기울이다라는 말은 지나란 말로 잘 들으려고 손으로 이 귓바퀴를 핀다는 뜻을 갖고 있대요. 어찌 되었든지 하나님 내 이 기도를 들어주소서 할 때 같은 말이긴 하지만 계속 들어주소서, 주의를 기울여 주소서, 귓바퀴를 펴고라도 들어주소서, 이런 표현에는 하나님 나 지금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 정도로 긴급하고 또 극단적인 위기 속에 있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이런 절박한 기도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할 때 보니까 다윗은 지금 현재 울고 있어요. 나의 울부짖음에. 그냥 소리 없이 우는 정도가 아니라 절규하듯이 비명을 지르듯이 울고 있어요. 그렇게 우는 소리를 내는 것 자체도 이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이고, 그러면서 네가 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우는 것 때문에 들어달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는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라는 내용의 밑에 보면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다. 이것은 내 기도의 성격이 어떻다? 거짓되지 않다. 그러면 특히 거짓되지 아니한 기도라고 해도 되는데 입술에서 나온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것을 입술로 내뱉는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등에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뭐냐? 거짓되지 아니한데, 이것을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 내지는 그 어떤 상태를 말하면서, 그것이 앞절에 보면 의의 호소, 그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지금 드리는 이 울부짖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자가 드리는 기도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서,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는 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정직한 기도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고요. 이 정직하다 할 때는 놀랍게도 체데크, 그래서 정의롭다는 뜻을 포함한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맑고 순수한 영혼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정의롭게 온전한 의를 추구하면서 살았던 자기 자신의 삶을 걸고,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던 사람인 것을 하나님 아시죠? 그러니까 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들으시고 주의해 주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체데크, 정의라는 말은 언제 쓰냐면 재판관이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할 때 공의를 집행한 것이 정의예요. 그죠? 또 사람의 무죄함과 의로움일 때도 정의 짜다크를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하박국에 뭐예요? 정의를 하수같이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전 우주적 통치 질서가 바로 짜데크다. 물론 미시파트라는 공의도 있지만 그렇게 쓰는데, 여기에서는 사람의 무죄함과 의로움,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무죄한 존재라는 것을 더욱더 부각시키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이 판단이란 표현이 여기서는 판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미시파트라는 말로 공의를 집행해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심으로 우리를 집행하시면 살아날 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공의로 판단해달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요? 웬만해서 이런 말 못하죠. 근데 다윗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억울하다.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물론 안전한 자는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정의를 이행하려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도 심지어 두려움 없이 설 수 있을 정도로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이것은 올바르게 감지해 달라는 뜻으로 오직 하나님만 나의 온전함을 판단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 있나요? 가끔 오해를 당하거나, 그죠? 분명히 난 아닌데 그런 일로 막 몰려갈 때 저희가 뭐라고 그래요? 내 마음은 하나님만 아셔. 다윗도 똑같은 언어입니다. 그러면서 이 불의함 속에 있어요. 우리가 불의함 속에 살아요. 그럼 의인은 이 불의한 자들 속에서 사실은 고독해요. 아무도 알아줄 자가 없고 공감을 해주질 않아요. 요즘 시대에 누가 그렇게 울면서 기도합니까? 그죠? 누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찾습니까? 누가 그렇게 예배를 사모합니까? 이런 시대에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우리는 사람들 눈에 볼 때 어떠한 존재로 보이냐면, 그쵸?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같고, 그야말로 이 위기 속에서 무슨 예배야, 지금 국가적 시책이 이렇고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도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기도를 한다는 것은 거꾸로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저는 왕왕 제가 그 표현을 많이 쓰는데, 김영랑 시인이라는 사람의 내 마음 아시리, 저는 그 표현을 참 많이 씁니다. 사람들이 저를 종종 오해하기도 하고요, 저에 대해서 거짓으로 비방하기도 하고, 전 왜 귀가 없겠습니까? 그런 소리를 막 들을 때 그걸 일일이 다 해명할 수도 없고, 해명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을 때 제가 와서 엎드리면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시죠? 하나님은 모든 진실을 아시죠? 여러분도 그래요. 모두가 내 마음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누구만 알아주시면 돼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돼요. 하나님. 예,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찾아오시어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시험하다, 또 감찰하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금속, 그러니까 광물질이 있으면 얘가 처음부터 금으로 뚝딱 나오는 게 잘 아니죠. 금 줄기가 있으면 그걸 파서 그것을 그저 이렇게 연단을 해서 금을 뽑아내는 거예요. 순금을. 그런 일들이 일종의 이 시험이란 표현이고요. 감찰이란 표현도 조금 비슷하긴 한데, 이 진짜 이것이 순도가 100%인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면밀한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을 감찰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7장 1절의 의의 호소,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순도가 높은 건지 면밀히 조사해 주십시오. 와, 이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올까요? 지금 이런 기도이고, 여기에서 사실은 저희 이 버전에는 좀 생략되고 애매하게 해석된 내용이 뭐냐면, 밤에 내게 오시어서가 아니라 밤에 나를 권고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고라는 표현은 사실은 부드럽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감싸 안는, 오셔서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을 부드럽게 안으면서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어떤 이 행동을 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자신에 대한 모든 조사를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다 마치셨다. 하나님께서 주도 면밀하게 나의 모든 행동을 보셨고 그것에 대한 평가는 이미 끝났다.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께서 다 이 평가를 마치신 후에 특히 어떤 행동을 하셨냐면, 지금 인생의 밤을 지내고 있는다. 고통 속에 있는다. 그쵸? 인생의 밤이, 내가 개인적으로 고통스러운 시간도 인생의 밤이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도덕성이 해이해지고 신앙이 그저 낡아지고 윤리성이 모두 그저 무감각한 상태로 되는 이런 모든 시간 가운데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는 너무 고독에 있는 것 같고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밤중에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권면하시고 다시 한번 강권하시고 힘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할 때, 아마 이 다윗은 자기의 이런 모든 삶 가운데서도 이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시험과 같고 감찰하심과 같이 주도 면밀하게 조사하시는 이런 과정들을 사실은 견뎌낼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여기에 보면 흠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은 다 재련을 하고 나면 원래는 금속을 이렇게 높은 온도로 높여서 끓이고 나면 찌꺼기가 이렇게 남아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강한 어떤 이런 그저 불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나면 그 찌꺼기가 남게 돼 있는데, 흠이 없다는 건 그 찌꺼기조차 안 남을 정도로 자신의 마음은 순도 100%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어떤 마음이고 고백이란 뜻을 다윗이 하고 있어요. 더욱이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범죄하지 않으려면 뭐 해야 돼요? 3절, 맞아요. 결심해야 돼.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저절로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결단하고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행동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 다윗은 지금까지 나도 똑같이 다른 사람하고 죄를 지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 득죄하지 않으려고, 마치 요셉이, 나도 쉽게 얘기하면 내가 먼저 유혹한 것도 아니고, 그죠? 그것도 한 상전의 아내가, 이 힘 있는 자가 나를 유혹했다. 그럼 나도 당연히 그거에 핑계가 좋잖아요. 난 노예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 요셉은 죽기를 각오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려 하면서 옷을 벗어두고 밖으로 나가는 것 같은 범죄하지 않으려고 다윗이 몸부림쳤던 어떤 행동들을 이곳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은요, 그저 그냥 좀 피동적이고 수동적이고 가만히 있고, 그죠? 이 소극성을 띠고 있으면 오히려 뒤로 후퇴하게 되고 쇠퇴하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물고기가 물 위에 그냥 떠 있는 것 같지만 그 떠 있기 위해서 온몸의 힘을 주고 그 물결과 맞서듯이, 우리도 이 죄의 세력과 대항하여서 절대 휩쓸리지 않으려고 하는 굳은 자기 결단이 좀 있어야겠다. 예, 또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이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런 뜻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봐도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또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그냥 겉으로 볼 때도 나는 어떤 사람이냐 했더니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 그러니까 이 다윗은 힘이 있는 자죠. 힘이 있으면 당연히 포악을 행할 수 있고, 그죠? 악을 행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 분명히 그걸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나는 또 내 마음이 이 힘이 있고 또 재물이 있고 뭔가가 있다고 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이 영적 균형감을 잡으려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사람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보니까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 그대로 두면 우리도 모르게 저절로 죄악의 물결에 이 물살이 휩쓸려서 가게 돼 있어요. 그쵸? 그리고 또 뭐예요? 당연히 힘이 있으면 그 힘을, 우리는 악한 자입니다. 선은 일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악한 어떤 도구로 자꾸 쓰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기준이 되니까, 이 말씀에 나를 묶어매니까 나는 사람들이 보아도 왕인데도 저런 행동을 하지 않네? 기존의 왕들은 포악하였고 기존의 왕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했다면 다윗은 다른 애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내가 어떻게 보면 영적 어떤 균형 감각을 가지고 치우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 비결이 뭐냐?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처럼 무죄하고 온전한 삶의 비결을 가진, 내지는 그걸 이행한 나의 기도를 결론적으로는 쉐마, 들어주소서,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릴 만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합니까? 우리도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우리도 와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나요? 하나님, 나의 의의 호소를 들어. 이응자 쓰기도 너무 두렵고 부끄러운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다윗을 위인화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기도를 드릴 정도였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된 자신의 어떤 이 마음과 어떤 행동과 생각들을 복종시키고, 그죠? 넘어뜨려서 부서뜨려서 살았을까 하는 이런 도전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자신이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실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이게 응답이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아직 안 왔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난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께 이제 어떻게 보면 기도를 합니다. 내가 불렀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니 내게 귀를 기울여. 아까도 귀를 기울인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귀를 이렇게 펴서 내게 주목해 주소서, 내 말을 쉐마해 주소서.
그러면서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네,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죽게 피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뭐예요? 교회 오면 피해지나요? 어떻게 생각해요? 물론 뭐 한 부분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 우리 전쟁 나면 어떡할 거예요? 다 죽게 피해야 되니까 교회 와 있을까요? 그러면 이 교회 건물은 절대 안 무너질까요? 폭격에서 든든할까요? 과연 죽게 피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주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런 환난을 당했을 때 재물을 의지하는 것, 재물에게 피하는 것도 아니요, 권세에 피하는 것도 아니요, 건강에 피하는 것도 아니요, 나 자신의 어떤 지식에 피하는 것도 아닌 나의 이 모든 것을 부질없이 여기고 이것은 다 무능하고 무력한 존재라고 버리고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죽게 피하는 자들인데,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시냐면 그 일어나 치는 자들, 그러니까 죽게 피하는 자들이 피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원인이 된 존재나 일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른손이라는 표현은 야민이란 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 하면 하나님의 이 오른손은 의로운 손, 전능하신 손, 절대적인 손, 초월적인 손, 이런 신적인 권능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오른쪽에. 그래서 이 성경에서 오른쪽은 계속적으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오른손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내가 이 나의 사랑하는 자녀의 보호자다, 내가 이 사랑하는 자의 아버지다, 내가 이 사랑하는 자의 신이다 라는 것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괴롭히고 힘겹게 했던 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오른손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니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특이한 거예요. 그죠? 제가 뭘 그렇게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우리 그래요? 그죠? 하나님 앞에 보호받을 가치 있죠?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죠? 외적으로는 없지만 예, 맞아요. 우리 자녀들이 뭘 대단해서 조건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엄연히 그들이 볼 때는 뭐예요? 저 무가치한 존재를, 저 무익한 존재를 왜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이해 못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뜻해요. 그래서 주의 기이한 사랑이란 뜻은 주님의 특별하신 사랑,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사랑을 일반인들이, 그야말로 그 일어나 치는 자들이, 죽게 피하는 자들을 일어나 치는 그 자들이 보고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대표적인 하나님의 역사 중에 뭐가 있냐면 출애굽할 때 말이에요. 들어가서 400년 동안 이들이 어떻게 살았다는 기록이 없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죠? 저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 400년 동안 이들이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요? 그죠? 그냥 어떻게 보면 거의 믿음의 흔적이나 있었을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처럼 살았어요. 애굽 사람처럼. 그러니까 그 습관이 있어갖고 송아지 데리고 나와서 송아지 섬기지. 그 송아지 우상을 섬기잖아요. 계속적으로 그런 행동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볼 때도 저 포로지 같은 존재들이 뭐가 지금 사랑받을 존재고, 야 저런 존재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은 신이라면 아이고 알아봤다, 말다 끝났다. 애굽인들이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그 기이한 사랑을, 그 독특한 사랑을 바로에게 보여주잖아요. 세상에 재앙도 10가지씩이나 내리고, 근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당신 백성에게는 딱 그죠? 방패가 되어줘서 가시 울타리 샤마를 하셔서 이들이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고, 그쵸? 나중에 당당하게 의복이며 금은이며 패물이며 막 다 끌고 나가게 하고, 야 저 신은 누구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들을 하나님이 다른 원수들에게, 대적들에게,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 받을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저희도 그런 거 있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를 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이거 똑같은 기도예요.
다윗도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기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이 양심도 없는 거사, 네가 뭘 그렇게 잘했다고 지금 찍소리 못하고 이래요? 예, 우리 하나님은 정말 기이한 사랑,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독특하신 사랑을 반드시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또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물론 다른 모든 것도 귀하지만 특히 이 성경 속에서 눈동자는 가장 소중히 여기는 어떤 존재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를 눈동자같이 여긴다는 건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존재로 여겨주시고, 야, 이런 자존감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쵸? 근데 우리도 이런 기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가요? 예수 이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이런 기도 할 수 있어요. 또 뭐예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그래서 우리 어떤 무서운 꿈을 꿨으면 누구 찾아요? 엄마 찾고, 우리 엄마는 그 귀신 대항해서 싸울 힘도 없으면서도 엄마 가슴에다 얼굴을 확 묻으면은, 그죠? 나머지는 엄마가 다 해결하는 거죠? 그죠? 우리는 편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 위태한 일, 정말 눈물밖에 안 나는 이 환난의 일을 만났어도 그 하나님이 가슴에 푹 안겨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는 이런 독특한 은혜를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시편 46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세상 가운데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아주 독특한 사랑으로 보호하시는데, 더하여서 환난과 온갖 죄의 유혹과 고통으로부터도 가장 안전하게, 가장 온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래서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해온 이들을 말해요. 그리고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은 이제 미래적으로도 나를 그렇게 괴롭힐 이들이 지금 사면초가처럼 즐비하게 나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에서 나를 버리지 않고 여전히 나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일어나서 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10절,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많이 살집이 뒤룩뒤룩한 사람을 기름이 질질 흐른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거 이해하면 됩니다. 과한 어떤 이런 체지방으로 인해서 기름기가 줄줄 흐른다 이런 뜻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을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이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었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고 할 텐데, 나중에 보니까 기름에 잠겨서 교만하게 말한다는 것으로 봐서 이들의 현재의 풍요는 하나님과 무관한 풍요라고 이 다윗은 이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무관한 풍요를 누릴 수 있느냐 하니까 불의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착취하고 재물을 모으면 가능하지요.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도 모르고 두려움도 모르고 불의한 재물을 모아서 이렇게 모으고 이걸 가지고 이 풍요로운 생활을 하면서 겨우 한다는 소리가 뭐라고 하냐면 교만하게 말한다 할 때, 그 교만은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시면야 속으로도 그 양심은 있나 보지?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이럴 수 있냐? 없어.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 이렇게 마음대로 했으면 니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할 텐데 안 하잖아. 지금 이런 말이에요. 응? 야, 예수 믿는다고 뭐 별거 있어? 야, 오히려 예수 믿으면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야, 나처럼 살아. 얼마나 좋아. 이런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런 말을 들을 때 참 갈등이 됩니다. 왜 나만 이래야 되나? 같이 예수 믿어도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유별을 그죠? 그렇지만 엄연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악인의 소리라는 거예요. 절대 부러워하지 말고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이들이 우리가 걸어가는 것,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다 노려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넘어지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오이롭고 온전한 삶을 그들은 그 꼴을 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보면서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얘들을 넘어뜨릴까? 그래서 일반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 직장 생활 가운데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해요? 한잔해. 이번에 한번 같이 놀러 가자. 한 번만 가보자. 한 번만 이렇게 하자. 결국은 이것이 한 번만이 아니라 그 한 번이 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적 균형감을 잃게 하고 진리의 길에서 이탈하여 파멸시키고자 하는 악한 의도로서 이건 누구의 소행이에요? 사탄적 소행입니다. 악의 목적, 악인의 목적, 사탄의 목적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꾸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럴듯한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걸 내 입장에서 판단하면 우리는 판단력이 약하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은 제법 나를 위해서 하는 말 같아서 솔깃하는데 딱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보시기엔 어떤가? 지금 진행되어지는 이 일이 내 입장이 아니라 감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 건가를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균형 감각을 유지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그래서 이 사자가 사냥을 하면 이 사냥을 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그런 거를 하고 싶어 한대요. 즉 뭐예요? 내가 야 저 사람 넘어뜨렸다, 내가 한 건 해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싶어 하고,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같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냥을 위해서 호심탐탐 기회를 노리는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은 아시지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 나로 하여금 그 모든 것에서 구원하여 주소서, 이런 고백이 또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쿰마 일어나소서. 그래서 뭐 해주소서? 그를 대항하여. 그는 누구예요? 지금 9절부터 오는 이 원수들, 대적들, 이 모든 힘겨움들을 말해요. 그것들을 대항하여서 그들이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넘어뜨려 주소서, 이겨 주소서,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힘이 없어요. 넘어뜨릴 힘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 그들을 제발 넘어뜨려서 나로 하여금 이 고통의 구렁이에 밀어넣는 이들을 하나님 이겨주소서, 승리하여 주소서, 이런 탄원입니다. 또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칼이 계시다, 공의로운 심판이 계시다 할 때 이 심판의 칼이 악인과 의인에게 똑같이 두려움의 칼이 아니라 악인에게는 공포요 이 파멸의 칼이라면 의인에게는 구원의 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하면 우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잘 생각해서 하세요. 하나님 벌벌 떨고 무서워하면 우리가 어느 쪽이라는 거는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그분은 우리가 함부로 여길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당연히 그분을 경외해야 되지만 사랑과 그죠? 그 존경과 이런 어떤 감정으로 두려워해야지, 죄를 지어서 두려워하는 이런 감정으로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자, 여호와여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는 세상에 내세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서, 그 사람들의 둘러싸인, 그렇지만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세상이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소위 말하면, 그죠? 이 세상에 현세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래서 기독교는 내세 신앙이 있는 겁니다. 현세에는 이렇지만 내세에는 반드시 이럴 거라는 소망이 있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 현세에만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오늘 먹고 내일 죽자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속에서 나는 너무 괴롭습니다. 왜? 말도 안 통해요. 공감이 안 돼요. 그렇죠? 나는 지금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그림자야. 소위 말하는 짜가야. 허상이야. 실상은 내세에 있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에 있고 이것이 완전해라고 아무리 외쳐도 공유되지 않고 인정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의인의 고독감에 사무치는 나를 하나님 구원하여 주소서.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얘기하면 통하잖아요, 그 얘기가.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 얘기해봐요. 안 통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나를 그곳에서 구원하여 주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 가지고 있는 재물로 자기도 실컷, 또 자녀들도 실컷, 그리고 막 후손들이 막 그걸로 인해서.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것은 내세가 없는 현세적인 이런 신념과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그걸 보고 어머 저 집은 부자는 3대면 망한다는데 지금 몇 대야 이래가면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들은 여기서 끝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모든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결심합니다. 뭐라고?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뵙고 싶습니다. 계속 의라는 표현을 해요. 하나님 1절에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여기서도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주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뜻이고 교제한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친밀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도 그렇지, 하나님 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만나고 싶잖아요. 직접 대고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안 믿는,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 보재.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어렸을 때 그거 있죠. 여기 계신 한 집사님이 나한테 그런 장난을 했을까요? 야, 너 선생님이 교무실서 오랴. 우리 그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어머, 상받으리 많은 이는 저렇지. 저는 그때 당시 한동안 날아다니는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교무실서 오랴 그러면 그렇게 두려울 수가 없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악인들에게 야, 하나님이 너 보자.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어때요? 야, 수경아, 하나님이 너 보잔다. 만나잔다. 어때요? 무서워요? 좋아요. 좋아. 오, 드디어 당첨되다니. 로또 당첨은 유도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런 어떤 즐거움이 이 현세 속에서 그 어떤 풍요로움을 누리는 이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즐거움을 나는 그걸 누리고 싶고, 난 그걸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걸 기다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의로운 중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어찌 되었든지 난 사나 죽으나 난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우리 아멘이죠, 아멘이죠. 예. 야,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라는 사람 자체로만 꼭 볼 것은 아니지만 이 마음의 고백을 보면 정말 주옥 같고, 그렇죠? 이렇게 수천 년의 간극이 있는데도 어쩜 그렇게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먼저 그렇게 쏙쏙 빼가지고 다 하나님께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만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비록은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아시는, 어찌 보면 나의 어떤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을 확인받는 것이 우리에게 최대의 기쁨이 아닐까, 최고의 만족감이 아닐까. 무엇보다도 다른 것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계시면 우리는 오케이입니다. 자, 이것이 17편은 1절에도 의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15절에도 의라는 표현이 나온 것으로 봐서 이 수미 쌍관적 구조라고 하죠. 처음 시작과 마무리를 의라는 표현으로 봐서 과연 의에 거하는 자, 그 의를 말할 때는 세상적으로 착하고 도덕적인 어떤 성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는 누구일까요? 예수 안에 사는 자, 예수 안에 사는 자, 예수의 뜻대로 사는 자.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런 자들은 이 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보호받고,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이 의가 누군지 방금 설명드렸죠. 예수님 때문에 보호받고, 예수님 때문에 위로받고, 예수님 때문에 그 얼굴,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만지고 만나고 은혜를 힘입고 하는 이런 독특하고 기이한 사랑을 체험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또 이 은혜에 받은 이 기쁨을 화답하는 자들이 됩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군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기이합니다. 세상 눈으로 보기에도, 누가 보기에도 나는 다윗의 고백처럼 의롭지도 못하고 온전하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같은 마음인 것은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그 형상으로 만족하길 소망합니다. 만족합니다.
주여 다만 간원하오니 우리로 감히 주의 의에 거하는 자들과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의의 호소 의인의 간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총을 입은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권속과 그 삶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